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베데스다의 기적. 베데스다의 기적. 시작. 베데스다의 기적이다. 이 세 사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꼭 이 사건이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일에 얽매여 있든지 이 사건을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못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됐는데 바로 이 작은 이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주위에는, 이 성 주위에는 여러 개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 가운데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양을 잡아서 재물을 가지고 갈 때에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이 재물을 그 문을 통과해서 들여보내는 그런 문인데, 그 양문,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못의 행각에는 38년 동안이나 환자로 살고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시작. 주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다.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환자로 살았던 이 병자,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갈릴리에서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곧장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문 옆에 있는 이 연못에 들러서 환자를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바로 이 연못의 이름은 자비,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가끔씩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자들이라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거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제일 안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가겠죠. 제일 아픈 사람은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 된 황자는 38년 동안 거기서 있었는지 저기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질병을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환자가 몇 살 때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무슨 병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8년 되었다는 거예요. 짧아요, 길어요? 38년이라니까. 10살 때 했다면 48살 된 거예요. 그러니 진짜 38년 동안 여러분 몇 개월만 병원에 있으면 또는 이게 질병으로 시달리면 도무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는 냄새가 나지요. 제대로 누가 씻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몸에서는 냄새가 나지요. 먹는 것을 제대로 먹었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몰골은 깡말라가지고 해골인지 사람인지를 못할 정도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 움직이려고 해도 제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러기를 무려 38년 동안이나 했다니까. 그러기를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인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절망적인 완전히 생을 어찌 보면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환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 스스로도 삶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이 환자 38년 동안이나 이 환자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니까요.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양문을 지나서 베데스다로 가신 거예요.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를 딱 가서 짚은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예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주님은 이렇게 이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매여 있는 이 환자를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아직 성전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이 환자를 만나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멀쩡해 있는 것 같지만은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얽매여 있어. 가족들한테 얽매여져 있고요, 직장에 얽매여져 있고요, 물질에 얽매여져 있어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말짱한 것 같지만은 무엇인가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환자나 우리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주님은 무엇인가 내게 얽매여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건은 뭐 하도 여러분 제가 예화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나인성에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달랑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하나를 보면서 그 아들이 나의 소망이고 남편이고 자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참,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하나 보고 있어요. 남편은 일찍이 죽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그 아들이 나의 소망이고 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이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이 여인을 보면서 막 슬퍼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초상을 칩니다. 관을 따라서 갑니다. 동네 사람들, 성읍 사람들도 같이 가는데 이 여인은 실신을 하고 사람들이 부추겨서 이렇게 가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그 관 쪽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 관으로 다가가셔서 관에 멈추고 상녀를 멈추게 하고 관에다가 손을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것 읽어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멀리 있으니까 가는가 보다, 저게 관이다, 저게 상에 나간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불쌍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시질 아니하고 찾아가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도 주님이 죽었던 그 청년에게 찾아가셔서 이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이 청년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주님은 나인성에 죽었던 여인의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이 환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 말씀 한번 잘 봐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겠어요?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되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밖에 하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행각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황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뭐만? 말씀만 하셨다. 뭐라고?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예요, 여러분. 불러다 놓고 무슨 안차라고 때리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저 말씀만, 그냥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환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실 적에 보면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요. 대부분이 보면은 말씀만 가지고 치유를 해 주셔요.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빨간 글씨 보면 예수께서 뭐? 이르시래. 예수께서 이르시래. 그리고 말씀만 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친척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발에 딱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는 제일 으뜸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발 아래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그 얘기예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주님 좀 빨리 오셔 주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곧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예수님이 불이 났게 그러냐고, 빨리 빨리 와라. 119 빨리 대대. 이래야 될 텐데 사람들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이 사람 고쳐주고 저 사람 뭐 고쳐주고 또 사람들이 밀려서 어쩌다 보니까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늦게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갔는데 이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던 거예요. 참, 아이가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몇 살짜리냐? 12살짜리. 몇 살짜리라고? 12살짜리. 12살짜리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12살짜리는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죽어버렸다 하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냔 말이에요. 회당장 아니라 무슨, 여러분, 아무 회당장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나도 가슴 아팠겠죠. 진짜 초상집이 따로 없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는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피리 부는 사람, 고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다른 사람들 다 멀리하고 회당장을 부르고 제자들을 불러서, 아이가 어디가 있느냐?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달리다 굼 그럽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봐보세요. 달리다 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달리다 굼. 그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시작. 달리다 굼. 그 말씀이 뭔 말이에요? 소녀야, 아기야, 애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거든.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랬더니 회당장 12살짜리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에 있었던 그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인가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지금서 생각하면 가슴 아파. 그때 저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가 몰라. 그 TV를 보면서.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 배 안에서 갇혀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면서 이 물이 들어올 때 나가지를 못하고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 그 엄마들이,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금 살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 하나로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라. 지금 자고 있을 때 아니야. 지금 누워있을 때 아니야.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아이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부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어린 딸을 그저 말씀으로만 살려냈어요. 주님은 38년 된 이 환자를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셨어요.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셨고 환자는 어찌했을까? 이 세 번째 38년 된 환자는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시작. 즉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면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이 환자는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랬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환자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라. 여기서 이 곧 그랬는데 즉시 그런 말이에요. 곧 즉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 가지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진짜 이 몰골이라고 하는 것은 해골만 남아있는 이 병자이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병자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에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가 자리를 들고 곧장 일어서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말도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내 꼴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말도 나 잘 못하는데. 이럴 수 있겠잖아요. 38년 동안이나 움직이기를 못했으니 그럴 수 있겠잖아. 그런데 이 환자는 그 다음 일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냅두고 그냥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다 치유가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으니까 걸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치유가 되어서 곧 걸어가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한 번도 똑바로 걸어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똑바로 걷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그것도 즉시. 그리고 그저 이유 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따르면,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장군, 순찰을 이렇게 하는 중에 자신이 아끼던 말을 잠시 놔두고 막사에 들어갔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말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이 나폴레옹 장군에게 나폴레옹에 있어서는 그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이고 애마거든. 걱정이 돼서 막사에 들어가서도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디 가버렸나고. 그런데 날쌘돌이 병사 하나가 샥 자기 말을 타고 탁 하더니 한참 지났고 이 말을 탁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고삐를 장군에게 주는 거예요. 장군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네 장교 그런 거예요. 고맙네 장교. 병사인데 고맙네 어이 장교. 이러니까 이 날쌘돌이 이 병사가 딱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샥 가더니 이 사병 옷을 싹 벗어버리고 장교 옷으로 딱 갈아입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병사는 저 장교 아니에요.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 장군께서 나를 이제 장교로 세우시려고 이런 것이다. 이미 딱 안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바꿨어요. 옷 갈아입고 가서 장군 앞에 서면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병은, 이 날쌘돌이 이 사병은 즉시 장교 옷으로 갈아입고 장교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폴레옹에게는 사병을 장교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말 한마디면 그렇게 이 축복이 된다. 사병을 장교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병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장교로 불렀으니까 나는 장교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옷 갈아입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이유가 많아. 즉시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 역사 이루어져요. 순종은 그래서 즉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는 그래서 즉시, 그리고 그저 그 말씀만 따르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또 사업장마다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심을 깨닫는 믿음을 주소서. 즉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